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만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주일에 10월 27일 광화문과 또 서울에서 모여지는 그 연합 집회,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한 3주 된 것 같아요. 이 구별과 차별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2번에 걸쳐 설교를 했죠. 그때 이제 그 목적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지만 그 방법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중에 참여하고 싶은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은 이제 성도님들이 본인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교회가 뭐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의견이 있는 경우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또 다른 한 쪽에 있는 분은 또 다른 그런 좀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우리는 100% 모든 성도님들은 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집회를 참여하고 안 참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사회의 법 제정이나 이 사회의 부분에 크리스찬들이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참여를 안 해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예를 들면 10월 27일에 한 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법을 제정하는 일이에요. 법을 제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 제정은 국회 4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의원이 발의를 하면 그 발의를 가지고 연구해서 국회에 발표를 하고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3차례 발의를 했지만 그 국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발의를 했지만 결정하지 않고, 발의를 했지만 결정하지 않았어요. 20일의 국회에서는 아직도 아무도 발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회를 참여하고 안 하고 만큼 중요한 것은 누가 이 포괄적 참여금지법 예전에 발의했던 그런 것들을 이어서 발의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누가 발의를 하는가, 어떤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는가, 어떤 국회의원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발의를 하면 여러 사회 단체들이 지지를 하고 반대를 하죠. 지지를 하는 단체들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눈여겨보셔야 돼요. 포괄적 참여금지법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신뢰를 유럽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이미 많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특히 기독교 단체들 중에도 지지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게 집회를 참여하고 안 참여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기훈실이 포괄적 참여금지법 찬성했죠. 여러분, 기훈실은 한국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일들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런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기독교 개혁 실천연대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막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 지지합니다. 이런 단체들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시면요, 어떤 교회가 후원하고 어떤 목사님들이 후원하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이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 없이 그냥 재정만 지원하거나, 그러면 이 정말 목회자나 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하면 그것은 안 되죠. 안 됩니다. 잘 몰라서 그냥 우리 교회는 돈만 이렇게 지원할 뿐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를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들이 막 지지하고 반대하고 하고, 국회의원들은요 정치적이기 때문에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그걸 이렇게 찬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단체들이 막 지지하면 이거 사람들이 많이 지지하는구나 해서 거기에 찬성을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우리 예장 통합이 소속되어 있는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24년부터 만들어진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도 포괄적 참여금지법을 막 지지한다고 몇 차례 얘기해서 작년에 기독교 감리교와 예장 통합이 우리 NCCK 탈퇴하겠다 했더니 그제서야 막 불이 났게 우리는 막 적극적으로 지지한 적 없습니다. 그러고 막 이랬어요. 이런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단체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러분, 포괄적 참여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은 절대적으로 제정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적인 관심과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교육을 자꾸 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부정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너무 물밀듯이 교육을 해요. 근데 교회는, 크리스찬 가정은 그냥 때 되면 알아서 잘 아는 거지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제대로 잘 가르쳐야 돼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제 질문은 쉽나요? 어렵나요? 쉬운데 선뜻 대답하는 분들은 많이 없죠. 예. 제가 쉬운 질문 할게요.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천국은 부자라고 못 가고 가난하다고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어떻게 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천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거의 불가능하리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다르네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인데, 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이 씨름을 해야 돼요. 씨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지 마시고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 무슨 뜻이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이런 질문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얼마면 부자인가? 얼마면 부자인가? 여러분 얼마면 부자예요? 대한민국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얼마면 부자인 거예요? 재산이 얼마면 부자이고 얼마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기준이 있나요? 기준 딱 정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죠.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예, 마음이 부자인 분도 있고 예, 나는 부자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재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자꾸 재물에 대한 말씀, 부자에 대한 말씀으로 여기고,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진짜 바늘귀냐 바늘문이냐, 그건 사실은 어리석은 해석이에요. 바늘귀면 어떻고 바늘문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문이고 귀고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어렵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바늘문이어서 낙타가 정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죠.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런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율법사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고 예수님께 물어본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대략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지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1번 아무것도 몰랐다. 2번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1번 같으세요? 2번 같으세요? 2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물어보시잖아요. 율법에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어릴 때부터, 이거 제가 어릴 때부터, 이게 어릴 때부터가 강조점이에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내가 그거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어떤 이야기 들을 기대가 있었을까요? 야, 너 정말 훌륭하구나. 너 훌륭하구나. 이런 대답 들을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율법사는요, 대략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지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런 질문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때요? 이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정말 영생을 정말 받고 싶었던 사람인 것처럼 보이세요? 영생을 얻으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영생을 정말 꼭 얻는 건 아니다. 정말 간절히 원했다. 2번 원하긴 원했지만 그렇게 간절히 원한 건 아니다. 1번 같으세요? 2번 같으세요? 2번.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영생을 얻고 싶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 너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한 가지? 뭐예요? 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영생을 얻는 게 영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재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영생을 얻고 싶었으면 재산을 다 팔았겠죠. 정말 영생을 얻고 싶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좋아하는 분요 예배 막 드려요. 사회 정의가 중요한 사람은요 사회 정의만 막 외쳐요. 선교를 중요하는 사람들은 막 선교만 막. 그럼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물론 정도에 따라서나 달란트에 따라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관심 있는 것, 내 달란트에 맞는 것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형광펜 신앙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형광펜 신앙. 형광펜은 어떻습니까? 형광펜 칠한 건 중요한 게 되는 거고요. 형광펜 안 칠한 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요, 너무 막 10년씩 20년씩 가지고 다니는 게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거기엔 이미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10년 이렇게 정말 손때 묻은 성경은 참 귀한 성경이에요. 그거는 집에 탁 모셔놓고 뭐 한 10년이든 5년이든 새롭게 성경을 가지고 새롭게 성경을 읽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필요해요.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사람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형광펜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돋보이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시해 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형광펜을 발명하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무엇이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가? 이 율법사에게는요, 율법사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형광펜으로 쫙 칠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이거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사람 돌보는 게 영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지키는 거 되는데 가난한 사람 돌아보는 건 이 사람의 인생에 형광펜으로 안 칠해져 있는 거예요. 안 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형광펜으로 안 칠해진 거 좀 봐, 이런 말씀이죠. 성경 통독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은요, 성경 통독을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올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주일 설교도 새벽 설교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제 선지서나 욥기나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평생 안 읽어요. 읽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삶, 이게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한 구원,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구약에는 율법이 중요하고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한 구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구약 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던 그런 시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율법도요, 왜 주셨냐면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게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힘들게 살게 하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율법은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기는 어렵지만 이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율법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도 법이 있어요. 또 안내담 얘기 또 합니다. 안내담, 너 양치 꼭 하고 자야 돼. 너 양말을 벗을 때는 둘둘 말아서 버리면 안 되고 꼭 펴서 버리고, 이렇게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지 말고. 예담이가요, 그런 얘기 듣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알았어. 그리고 어떻게 그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 고개가 약간 맨날 45도 알았어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막 태도 안 좋으면 너 아빠가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제가 예담이한테 왜 얘기하는 거예요? 예담이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귀찮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막 자려고 하는데 너 양치했어? 양치하고 와. 그럼 막 자려고 그러는데 왜 그래? 제가 예담이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법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0장,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인데 누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은,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본문인데 이 본문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가셨지만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돌아가셨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 사랑이 더 근본적인 신앙의 정신이고 이 율법은 그 사랑이 나타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율법사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 뒤에 본문의 말씀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퍼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율법사의 잘못은 돈을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한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사람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면서 그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알지 못한 채 율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저 같으면 한 가지 부족한 거,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되네요. 주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거 지키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싶어요 할 텐데 그 한 가지 지키지 못해서 실족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것은 뭐냐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이 말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뭐보다 사랑하는 거냐면 영원한 생명보다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다도 돈을 사랑하는 부자는요 영생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보다 돈을 사랑하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내가 말하는 부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영원한 생명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더 어려운 거예요. 돈을 영생보다 더 사랑하니까. 이래야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값진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씩. 이건 뭐 그냥 생각이니까, 제가 하는 생각이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암에 걸리거나, 내가 만약에 무슨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사지 중에 하나 두 개가 절단이 되거나 이래도 내가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만약에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죽음이라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나는 내 신앙을 변함없이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제 아내가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서 만약에 죽게 되면 내가 그래도 정말 신앙을 지키면서 할 수 있을까? 제가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와 있는데 제가 말 잘못하면 안 되겠죠.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여보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봅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건요, 우리 아이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나의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 중에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혹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면 그래도 내가 내 신앙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아이들에서는 막 좀 약간 고민이 돼요. 내가 그렇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중에 자녀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낸 경험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앙을 지킨 분은요,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좀 자신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를 어떤 상상을 하든 어떤 가설을 하든 목사를 그만둬도 저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명예나 어떤 지식이 완전히 없어져도 저는 신앙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은 이미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돈, 명예, 지식, 목사,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총회장, 지난번 총회장이죠. 그 총회장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총회장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거 없어도 예수님 그대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물어본 게 그런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도 너 신앙 지킬 수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이제 제가 했던 극단적인 예처럼 그런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기도 중에 너무 분명한 음성으로 너 아파트 팔아라. 그럼 파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단적인 예니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그래도 그건 아닌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파트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분이 있어요. 너 회사 팔 수 있니? 그 회사가 하나님인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 다 버릴 수 있니? 자신 없으면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율법사에게 주신 질문은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부자가
누가 부자고 얼만큼 돼야 부자고 이게 부자가 많을 게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때로는 나의 생명보다도, 나의 배우자보다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나의 자녀보다도 더 귀한 것, 그것이 영생, 천국, 하나님, 예수님이 되어져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장 너한테 중요한 건데 그거 포기할 수 있니?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대답을 하셔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이 부자, 율법사 부자 청년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여러분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시겠습니까? 기독교가 엄청 박해받는 시기를 거쳤어요. 예수님 이후에 한 300여 년간 313년에 콘스탄틴이라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좋게 여겨서 자기 친구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를 공인하죠. 국교가 된 거는 나중이지만 공인한 것은 313년. 그 이후로 예전에는 정말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요, 그냥 황제가 기독교 믿어도 된다 하니까요, 크리스찬이 뭔지 모르고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크리스찬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역사적으로 두 번 시간이, 큰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두 번의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초기 기독교의 기독교 박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박해가 있어요. 종교개혁자들 중에는요,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어요. 이제 이번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라 그 말씀을 좀 또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들이 목숨 걸고 신앙 지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었을 텐데, 종교개혁 안 해도요 그럭저럭 살 수 있었어요. 마틴 루터는 그냥 사제로, 깔뱅은 그냥 법률가로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미사 드리고 그냥 카톨릭 신앙에 따라서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냐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돈 꾸러 다녔죠. 큰 병을 얻었죠. 왜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신앙이 무언지를 알아서 그래요. 신앙이 무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후예고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뭔지를 알고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너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거 할 수 있니? 하면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는 아유, 이 미련한 사람, 이거 다 하고 예수님 따르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이걸 나한테 적용시켜서 나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얘야, 한 가지 부족한 게 너한테 있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네가 할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요, 제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주님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주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기억